우리가 오늘 에스겔 17장 오늘 읽을 건데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그 비유들 가운데에 지금은 읽지 아니하겠지만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독수리와 백향목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과 여러 부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비유는 이루어졌고 어떤 비유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사이에 에스겔과 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쉬운 건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우리가 특히 17장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고 읽으시려면 그 주변의 역사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해당 본문을 읽고 17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 본문들 그리고 에스겔 중반 이후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에스겔 17장 오늘 본문이죠. 11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것인데 샘가루 글씨가 너무 적죠. 본문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적으신 분은 성경책을 읽으실 때 특별히 제가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샘가면 생가에 대한 어떤 작은 제목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비유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한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역하는 족속이래요. 이 반역하는 족속. 이 반역하는 족속의 원어적인 뜻은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21절부터 12절 하반절부터 15절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12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과거형을 살짝 섞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16절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애굽으로 뭘 보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16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적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에 내맹세가 중요해요. 내맹세 체크하시고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 미래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미래형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은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언약이에요.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하고 세운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으로 군대를 요청해달라고 보낸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받아들이시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이걸 우리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나머지 본문은 끝에 읽을게요. 아마 이제 어려운데 들어본 이름인데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좀 우리 해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아셔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몬이에요. 요시야 나오시는 분들도 잘 아는 건데 3년 정도 존재감 없는 아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요시야가 나와요. 유명한 왕 요시야 뒤에 잠깐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3개월밖에 못해요. 여호와 하스라는 사람이 3개월가량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스 뒤를 이어서 여호와 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원래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김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확 바꿔가지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와 긴이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왕 누가 나옵니까? 시드기야가 나와요. 이 내용 가운데에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11년가량 다스리는데 에스겔이 예언받던 때는 이 시드기야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겠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나라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남쪽에도 어디가 있어요?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이 북쪽 동쪽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인가요? 동편에서 바람이 분다, 동풍 얘기할 때 이 동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싸우던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갑자기 강해졌냐면 터키 지역은 지금도 철광석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아수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르 족속이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터키 지역의 철광석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완벽한 철제 무기를 만들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억압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때였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동시에 바벨론을 억압해서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커지냐면 바벨론의 황제를 자기들이 임명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켜요.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충자 붙은 왕들처럼 이름도 바꾸고 어릴 때부터 아수르로 데려와가지고 아수르 교육시켜서 바벨론 황제로 보내요. 아니 섭정왕이죠. 그러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바벨론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아수르의 철제 무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 바벨론 대륙 전체를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성저성을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어디까지 침공해 들어와요? 남유다까지 침공해 들어와요. 근데 사네립 나오고 랍사게 나오고 막 그러죠. 그때 우리가 잘 알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해요. 거의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거의 유일하게 당한 패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떠돌던 바벨론 임시정부는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하는 남유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골에 있는 득보잡의 작은 나라인데, 나라 축에도 못 끼는 작은 나라인데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하니 아수르를 물리친 그 배경이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 때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어떤 예언을 듣고 므낫세가 이렇게 이 남유다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막 저지르면서 남유다가 이렇게 막 어려워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한 번 더 공격하시는데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갑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근데 이미 아수르의 장군에게 잡혀갔지만 이미 바벨론 땅 전체가 아수르 수하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장군이 잡아갔지만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므낫세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갔냐? 그건 아니고 아수르 장군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에 아수르의 무기 제조 기술이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에 비견될 만한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이 남유다라도 자기들이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남유다가 애굽하고 손잡고 자기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남유다를 좀 회유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보내줘요.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뒤를 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이때 그래도 워낙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자마자 아수르는 급속하게 위세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이 전체 그림에서 바벨론이 다시 고대 근동에 에서 힘을 얻고 고대 근동을 장악하는 것을 두고는 못 보겠는 나라가 있어요. 전통적인 라이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 명분이 뭐냐면 이 아수르의 패잔병을 돕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구 때예요? 요시야 왕 때예요. 그때 애굽어를 뭐 이렇게 그러죠. 바로 느고라고 불러요. 바로 느고가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를 억압을 해서 고대 근동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수르를 돕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진군에 올라가는데 요시야 입장에서 보세요. 아수르가 누구예요? 므낫세 사로잡아간 왕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고, 이 요시야는 지금 바벨론과 더불어서 반아수르 연대에 지금 히스기야 때부터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를 돕겠다고 애굽이 북상을 하니 요시야는 내버려 둬야겠어요, 막아야겠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의 바론 누고의 북진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전하는 전쟁을 가로막겠다고 성경에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이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무기토에서 한판 붙죠. 그런데 워낙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상대할 입장은 아니에요. 너무 국력이 이때부터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죠. 여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요시야가 죽어요. 전사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인 요시야가 여기서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앙 좋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일평 노력하셨던 분들도요, 히스기야도 그래도 요시야도 그랬고 어느 한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한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바론 누고가 요시야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출전하는데 네가 나를 가로막지 말라고 이렇게 바론 누고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에 엮여 있어서 요시야는 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질 줄 알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실책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은 뒤로부터는 영적으로도 전혀 희망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때부터 뒤의 왕들은 사실은 이름만 왕이지 왕의 역할을 잘 못해요. 요시야가 그렇게 죽자 이 남유다에서는 여호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론 누고가 여호아스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한 여호아스를 그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바론 누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3개월밖에 못 다스리죠. 애굽으로 나아가고 엘리야김이라고 이름하였던 여호와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아스를 애굽이 세워요. 그리고 바론 누고는 위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609년에 큰 전쟁을 벌여요.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609년 애굽과 바벨론이 붙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승부예요. 무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은 다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가 한 3년 정도 돼요. 그때 이 남유다는 여호와김이 이 애굽이 세워준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전쟁이 3년 뒤인 주전 605년에 벌어집니다.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걸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605년 이 애굽이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붙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엄청난 무기를 동원하고 잘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놓고 바벨론과 애굽이 이번엔 제대로 붙어요. 605년이에요.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 바벨론이 이겨요. 이때 바벨론이 이기면서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은 퇴폐에 들어가죠. 이제 큰일 난 사람 하나 있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이 여호와김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바로 내려왔죠. 바로 내려왔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한 번의 기회는 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김을 폐위하지는 않고 이때 많은 사람들을 605년에 유다로 쳐들어와서 막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605년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하자 남진에서 내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남진에서 내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김 때에 첫 번째 포로 이송이 포로를 잡아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605년에 잡혀가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되게 유명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거기서 나오고, 바벨론은 그때 남유다의 전도 유망하고 똑똑한 유능한 사람을 잡아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김 때에 이제 바벨론이 봐줘서 여호와김은 명맥상으로나마 남유다의 왕으로 남아 있는데, 오랫동안 남유다는 누구 편이었어요? 애굽 편이었어요. 애굽의 여호와김부터 왕으로 세웠죠. 왕만 세웠을까요? 그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친애굽주의자로 이게 막 세워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친미주의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친중주의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친북주의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계산 가운데에서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용서를 한번 하고 여호와김으로 포로를 다 잡아가고 원한이 남았겠죠? 자기들 대부분은 애굽이 이 신하들로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김은 누구 말 듣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글부글 기만 엿보고 있겠죠. 그때 여호와김 때나 계속해서 애굽에게 몰래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내는데, 어느 한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한번 바벨론하고 맞짱 한번 떠봐 라고 해서 이 여호와김이 반역을 일으켜요. 바벨론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시 내려오죠.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전쟁 중에 여호와김이 남유다에서 돌연사를 해요. 돌연사.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바벨론과의 항복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또 친바벨론 세력도 있었겠죠? 안에서는 친바벨론 세력들이 여호와김을 암살했을 거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하도록 밑밥을 깔았겠죠.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과 항복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한 번은 용서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의 두 번 용서는 없어요. 항복하기 위해서 여호야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 협상으로 하러 가는 중에 여호야긴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 왕은 너희들이 반항하면 왕 죽인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될 만한 사람, 모든 보물들과 모든 돈 되는 것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데, 이때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시작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럼 5년 뒤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뒤 5년 뒤에 예언이 시작되어지니까,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여호야긴은 사로잡아갔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스겔 17장 11절 이하 읽을 때 사로잡혀 간 것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여진 게 그래서 나와요. 이미 여호야긴은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에서 뿌리 뽑혀서 바벨론 땅에 뽑혀 심겨졌거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미 절반이라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언제예요? 그리고는 16절 이하부터 또 다른 독수리, 한 독수리가 있고 높은 독수리가 하나 있고 털이 많은 한 독수리가 있는데, 16절 이에 그 독수리도 붙잡혀 올 것이란 예언,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로 예언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독수리는 여호야긴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시드기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시드기야와 관한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겠어요.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참 망할 사람들은 꼭 요래요.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때부터 우상숭배, 단순한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안에 많은 사람을 달래려고 하는 쾌락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막 TV에 나오는 막 예쁜 막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장동건 이러면 젊은 사람 웃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이그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제사 지낸다고 모였는데 우리처럼 막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막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노래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TV에 나올 법한 제일 이쁜 여사제들을, 보이그룹 같은 정말 잘생긴 그 남자 사제들하고 우상숭배 안에서는 별의 일들이 다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맛을 못 끝내.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죄를 죄로 못 느끼고 나중에는 이걸 권리로 요구를 해요. 지금 낙태죄의 문제처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내 행복을 위해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자기 결정권이지, 내용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죽이게 해달라는 뜻 아니에요. 죽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제시되어질까요? 맨 처음엔 부끄러움으로 알고, 맨 처음에는 죄로 알고, 맨 처음으론 숨기면서 행해졌던 일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죄를 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의 권리요 자유라고. 처음에는 차별금지법 얘기했겠지. 그들도 여호와 신앙만 신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바알 신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겠지. 그러나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그 유상숭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쾌락적인 요소들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해요. 돌이키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영육간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 크게 들리겠어요, 작게 들리겠어요? 아이고 아는데 그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 모든 예언들을 작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 바쁘거든. 꼭 우리 같아요. 지금 삶이 너무 바쁘잖아.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없대요. 세상 살기 위해는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작은 것으로 만들어가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빨리 시정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예언들을 주시죠.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일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 이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래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건 최고의 미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 좋아요.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긴 구원사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 알았어요. 우리가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 땅이고 동풍은 바벨론을 말하고 첫 번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는 여호야긴이고 시드기야인 건 알았고, 여호야긴 예언은 이미 에스겔과 더불어 이루어졌고 시드기야 예언만 미래로 표현되면서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에게 당한 원한들이 지금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나름대로 개혁과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개혁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애굽에 원정을 보냅니다. 이 자치는 예레미야에서 잠깐 나와요. 애굽에 원조를 보내요. 원조 편지를 보내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2500년 전 일이라 잘 모르는 일인데 2600년 전이죠. 그래서 애굽이 이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상하게 군대를 보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애굽 군대가 도와주는 척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가스라테프쯤 이락처럼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으라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락을 맺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남유다를 포기해 줄 테니까 애굽으로는 쳐들어오지 말라고 저기네들끼리 미락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싸웠는데 애굽이 당대의 최강국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물러나 버렸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애굽 군대가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없어요. 이젠 큰일 난 사람 한 사람 남았네.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근처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바벨론이 또다시 배신한 시드기야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치열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완전히 싸그리 멸망을 시켜버려요. 뭘 남겨두질 않아요. 성벽, 성전 싸그리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때 보면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성벽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완전히 황무해진 땅을 만들어버리죠. 이 시드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벨론은 내가 쓰는 인생 채찍이니 내 뜻 가운데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 모든 구속사 안에서의 내 뜻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2절부터 2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문 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충격과 공포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 에스겔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가 오늘의 회개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도우셨으니까, 하나님 그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잖아. 그러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실 거야. 이 말 좋은데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거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핵심 정신은 이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아시다시피 586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벌들을 내려요. 왕이 있으면 큰 솥단지에다가 왕의 아들들을 다 잡아놓고 끓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 왕에게 그 곡 다 먹으라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당시엔 그렇게 있었어요. 오히려 시드기야가 당한 거는 별거 아닌지도 몰라요. 최소한 자기 아들 고기는 안 먹었잖아.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자기 두 아들 목을 쳐요. 그리고 말하죠. 네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은 네 두 아들 목이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는 시드기야 아들들의 목을 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개처럼 바벨론을 끌고 다니다가 어디에선가 모르게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한 겁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이 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15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15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일일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11절부터 21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는 과거형으로 하나는 미래형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육적 이스라엘을 문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에스겔 17장 3절, 이스라엘의 그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자들의 땅 바벨론을 심는다 그랬는데 22절부터는 모든 것이 거꾸로 역전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딴 데 심는 게 아니라 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스라엘 높은 땅에 심겠다 그러시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거래요.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상징해요. 이 연한 가지는 회초리로도 못 쓰는, 그러나 새 생명이 움트는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23절에 어디에 심는다 그러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까지. 그리고는 유명한 구절이 뒤에 나오죠. 그 백향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해요.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3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에스겔 17장 22,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3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높은 가지에 연한 가지 평화의 양을 내가 심어다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고 큰 나무 백향목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각종 새들이 모여서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질문, 하나님은 왜 육적 이스라엘을 문 닫으셨어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민족,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시기 위해서예요. 그 큰 구속사 안에서 보면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망라해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에 종주권 조약을 맺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비난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이스라엘 구속자적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본의 아니게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은 거기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 원어로는 반항하는 집. 하나님이 그런 큰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질 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구속사적 언약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지하 감옥에 감춰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가 말해요.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내가 안다. 그리고 뒤에 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을 항복하겠냐.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는 친애굽주의자들, 또 친바벨론주의자들, 이 사이에서 이 허수아비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못해요. 누가 말을 들어야지. 애굽 말은 듣고 바벨론 말은 들어도 자기 말은 안 듣는 걸 뭐. 여러분, 그러면 요 내용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서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향해 서 있어야 됩니까? 종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미해야 됩니까? 친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우린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 열심을 내는데 내가 내는 열심이 이 시드기야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내 뜻을 몰라 반역하는 집이 되어지지 않도록,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때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소중한 삶이 뭐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주변을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이 앞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오늘 에스겔서를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비유하셨고 비유를 해석하신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